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송축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결국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다면 그가 이런 말을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던져지기를 여러 번 하게 되고, 또 큰 풍랑을 만나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심한 고통을 주는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죄수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수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람이다. 또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벌려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핍박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그 은혜는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요,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런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생애에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냐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원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과연 받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라기 1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 못하고 주께서 베푸신 그 식탁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말라기 1장에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꾸짖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송축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시편 103편을 쓴 이 다윗도 역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살아온 날들을, 뒤의 날들을, 앞의 날들을 이제 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감사 찬송의 시입니다. 험하고 또 굴곡이 많은 그런 심한 세월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왕으로서 그보다 유명한 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충분히 자신의 그런 업적을 자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인생을 책임지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자신의 업적이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얼마나 큰 업적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기의 이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뭐냐 이거죠. 어떤 은혜를 그가 받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죠. 첫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찬양합니다. 다윗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는 그가 크신 하나님과 작은 자신을 알아서 아주 작아 보이지 않은 죄라도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알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이 장군은 크로멜이라는 장군, 영국의 장군인데 독재를 했던 유일한 장군이 크로멜이었어요. 악한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군부 독재를 해가지고 영국을 이렇게 독재하는 그런 왕이 됐단 말이에요. 큰 업적을 세운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는 큰 업적을 세운 것이지만 영국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적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독재를 시작할 때에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서워한 이 화가는 초상화를 아주 크로멜의 그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뽀샵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이제 흠 하나 없이 그림을 그려서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크로멜이 왜 내 얼굴에 이미 상처를 그리지 않았느냐, 상처도 내 얼굴의 일부다, 다시 그려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려왔는데 그때 다시 그린 그림에는
이 크로멜 장군의 얼굴에 있는 모든 상처들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서 그렇게 그려져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면서 좋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딱 들키기라도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내 모습을 바로 보고 또 나의 허물을 시인할 줄 아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숨기려는 생각은 자신을 죄악에서 건짐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해요. 계속 숨기려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더 큰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말하자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마저 전쟁터에 나가게, 최선봉에 나가게 해서 죽게 했어요. 그 모든 일은 계획범죄였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계획범죄를 짓게 되면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의 범죄는 이렇게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기쁨이 없는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또 찬송이 없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잊었거나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찬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때문에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은혜를 간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느냐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 범죄했지만 몇 번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과거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고 또 죄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은혜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앞에 식탁을 차려놓으시기도 하십니다. 본문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3절, 4절, 5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은혜였냐면 3절을 보니까 먼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죄 사함의 은혜를 첫 번째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앞서는 문제, 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갖는 거예요. 죄 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뒷부분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병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사실 더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이런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치료하시는 은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왕같이 높임을 받게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베드로서 2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뿐인데, 그거 하나인데 하나는 그런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와 질병을 치료하신 은혜와 높여주시는 은혜와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많이 소개된 그런 신학자, 목사님인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 한 기도문은 아주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교만했을 것이고 인정도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셨고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면서도 내 생애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만 모든 일이 다 되어진다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나와 겸손히 내 지혜보다 내 의보다 크셔서 내가 은혜를 모를 때에도 은혜를 주시되 내 노력보다 크게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복된 음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자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경외하는 자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을 크게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 들에 자라는 풀과 같은 인간이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영원토록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은 유한한 인간, 들에 자라는 풀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곳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훌륭한 예술품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다고 해요. 이 초상을 보려고 정말 많은 관객들이 몰려드는데 어느 유명한 화가도 너무 유명하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의 기법이나 또 색감, 색채감이 소문대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너무 실망해서 같이 온 친구에게 감상평을 하는데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이 유명하다 해서 내가 왔는데
이 그리는 기법이나 색채감이 너무 엉망이어서 나는 실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그에게 그래 그러면 자네가 잘못 본 건데 그 그림은 마주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겠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나 하는 거죠. 화가 난 친구의 말을 듣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같은 그림인데도 예수님에게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또 인자와 긍휼하심의 그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와 같이 사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삶도 사실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람은 세상 속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치고 또 잘되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걸 셀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판별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